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 그림처럼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황당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황당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불신자들이 보기엔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황당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황당한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발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되었던 300용사 선발 대회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웃나라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고대 시대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14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인을 긁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더니 3만 2천 명. 몇 배가 많습니까? 적군이 4배 이상이 많습니다. 숫자가 깡패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항상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창과 칼, 돌멩이, 몽둥이 가지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팀이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왜 지배했습니까? 숫자가 많아서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지배한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입니다. 숫자가 많은 나라들이 싸움에서 언제나 유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황당하신 명령을 내립니다. 숫자가 너무 많답니다. 숫자를 줄이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이 중에서 두려운 사람들 집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수많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영화에서는 꼭 이러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따, 난 무서워서 못 싸워? 난 가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노? 우리 그냥 가버리자, 가버리자 하고 이렇게 군인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10,0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13대 1입니다. 13대 1의 전설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사기가 땅에 다 떨어지고 싸움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길 듯 말 듯 잘하면 왜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는데 13대 1로 싸워서 이기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는 맹기영 전사님은 가능하다 봅니다. 맹기영 전사님 정도 되면 13대 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 초등학생 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잘하면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잘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전략을 잘 세우면. 그런데 하나님이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도 숫자가 많다. 줄여라. 자, 이제 300명을 이제 선택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사실은 300명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일단 개울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2종류로 나눠집니다. 물 마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냇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마십니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게 좀 깔끔하죠. 왜 손은 뭐 훈련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하고 지저분합니다. 저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다가 떠서 마셨습니다.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 물론 손 씻고 마셨겠지만, 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예, 300명을 선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야, 이거부터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300용사, 이 용사를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주먹이 세거나 등치가 좋거나
힘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물 마시는 거로다가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 마시는 거로다가 군인을 선발한다니, 특수부대를 선발하는데 이것으로 선발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인을 뽑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300명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으로다가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300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왜 굳이 300명을 이런 사람들, 왜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 손으로 떠서 입으로 핥아먹는 사람들을 왜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저 설교 할 게 없네요. 어떤 주석가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해석할 때 9,700명은 엎드려서 했으니까 경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0명, 이 300명은 손으로 떠서 마셨기 때문에 주의력이 아주 좋고 경계심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마신지라. 잠깐만요. 요 말씀이 아니었네. 다음 말씀이었어요.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까먹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 10,000명, 9,700명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인간에게 갖다 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300명을 선택한 이유는 300명이 적기 때문에, 아마 200명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 200명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베드로를 왜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고기를 잘 잡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남자답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남자다워서 선택했습니까? 자, 그러면 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자세가 딱 좋아. 자세가 반듯하고 쟤는 제자감이야. 그래서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알맞은 돌, 그냥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자감도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고 지혜롭지도 않고 힘도 없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드온의 선택 과정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선택 과정도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기드온이 속한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워낙 아주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백이 어디냐? 자기 가문 자체가, 자기 지파 자체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어느 도 출신일까요? 역대 가장 많이 대통령을 배출한 도가 어디일까요? 경상도입니다. 왜 경상도일까요? 경상도가 인구가 많고 사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는, 제주도는 대통령이 적습니다. 왜냐? 주민이 적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드온이 어느 출신이냐?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는 마치 울릉도 출신 같습니다. 울릉도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또 집안도 안 좋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아주 숨어있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평범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소심하거나, 이거예요. 평범하거나 조금 더 소심하거나, 이러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 자, 세 가지 연타가 나옵니다. 자, 뭐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미디안 족속이 매일 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자식 문제나 모든 문제, 집안에 돈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막 따지잖아요, 우리들도. 기드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또 뭘 따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왜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냐고.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갔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갔느냐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저는 기드온 직업을 제가 추천해 줄게요. 래퍼 하면 되겠어요. 고등 래퍼. 뭐 래퍼 같아. 뭐 하나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왜 버려두십니까? 왜 넘겨주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잘 따집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따질 때도 절망적일 때도 많죠.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황당하신 하나님은 황당한 사람을 선택한 건데, 이 황당한 기드온이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불러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맨 먼저 표적,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릅니다. 자, 이 정도 표적이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심하고 쪼잔한, 아주 쪼잔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하나 구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제가 여기 양털 뭉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마당에 놓을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려주세요. 양털에만. 마당 절대 안 돼요. 이슬 양 엄청 많아요. 자,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양털은 안 되고, 양털만 내리고 마당 안 돼요. 안 돼. 양털에만 내려주세요. 알았죠? 내가 이래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 싸움하러 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잠을 딱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털에서 물이 뚜두둑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여러분들만도 못해요. 기드온이 쪼잔하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이슬을 내리지 말고 마당에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지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했을 때 이 정도 했으면 하지마. 그냥 집사님이 도와주세요. 청년들 하지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기드온에게, 야, 너 하지마, 진짜. 너 같은 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지도자로 삼냐? 하지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마당만 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황당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무기를 지급하겠다. 한 명씩 나와. 자, 무기는 항아리, 횃불, 나팔. 자, 이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남자분들. 혹시 군대에서 이거 지급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쟁을 하라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라고 항아리를 주고 나팔을 주고 횃불을 줍니다. 손전등 하나 줍니다. 손전등, 나팔, 항아리.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아리에 혹시 쌀을 담아준 건 아닐까요? 빈 항아리를 줬습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황당해도 어느 정도 황당합니까? 너무나 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300명 용사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가지고 그리고 뿔나팔을 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는 야영지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연히 야영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산에서 야영 못합니다. 평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으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올라갑니다. 9,700명이 갔으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300명이니까 안전하게 갑니다. 300명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불 붙인 횃불을 감추고 갑니다. 그건 손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나팔도, 아니, 이거 횃불도 들어야 되고, 나팔도 들어야 되고, 항아리. 나팔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깨에 매는 겁니다. 줄을 걸어서 어깨에 매고, 목에 매고 갑니다. 이거 뿔나팔입니다. 뿔나팔. 뿔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간 시간은 대략 8시부터 9시 사이. 습격한 시간을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10시부터 11시 사이 교대 시간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그곳에서 항아리 속에 잘 담아 안에다가 넣어두어야만 합니다. 뭐 들고 있지는 않겠죠. 바보같이.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대신 방향을 바깥쪽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가 미디안 군대가 있다 그러면 항아리 방향을 저쪽으로 하게 되면 빛이 저쪽에 비치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지혜롭게 잘 했을 겁니다. 자, 문제는 한 명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발각돼서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제가 중창단에서 첫 공연을 하는데요. 발이 안 떨어져요. 사람들 1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딱 와가지고 거기서 횃불 기념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저 결국 거기서 실수했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떨리거든요. 더군다나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한번 여기서 항아리를 놓쳐서 언덕 아래로 굴려지면 우리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했을까요? 자, 기도 찬양. 찬양했을까요? 기도했겠죠. 100% 기도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금 이 시간 단단하게 항아리를 잡고 횃불을 주위에서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끔씩 가다 성경 퀴즈를 낼 때 기도원 이름을 쓰라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름을 쓰느냐? 기도온. 뭐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기드온이에요. 혹시라도 이름이 헷갈리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오늘 주인공 누구야? 예, 기도온이요. 자, 이 이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 오프가 아니에요.
기도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은 이분이고 우리들은 누구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원이다. 기도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원. 이제 나는 오늘부터 기도를 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이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험하고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세계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과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은 거저만 갔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드디어 당번병들이 교대를 하는 타임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10시에서 11시경 드디어 기도원의 출경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기도원의 용사여! 진격하라! 동시에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은 우리가 아는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뿔나팔 웅 하는 소리입니다. 이 300개의 뿔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산에서 메아리 치면서 아주 거대하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웅 모든 미디안의 군사들, 잠자고 있는 13만 5천 명의 대군들이 공포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적군들이 온 거 아니야? 두려워 떱니다. 바로 그 순간에 쨍그렁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적군들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오는 습격의 소리이구나. 그것이 산을 메아리 치니까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들렸을까요? 잠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 항아리 깨지는 소리, 쨍그렁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은 가장 큰 공포의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횃불이 손에 들려지고 횃불 300개가 동시에 하늘로 딱 지켜들었을 때, 와, 수십만 명의 대군들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뿔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 웅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던 미디안에 있는 군사들은 바로 자기 옆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옆에 놓여져 있는 칼로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죽이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싸움판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기도원의 용사들은 300명이 그냥 나팔만 울려 퍼지면 됩니다. 나팔만 불고 횃불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의 300 용사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요, 너무나 두렵고 어마어마한 승리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 아세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야, 자다가 창문 두드리는 거 그거 엄청 크게 들려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웃집에 할머니가 오셔서 이제 자기 집에 아픈 분이 있다고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한 새벽 2시경인가 그때쯤에 새벽에 거기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미디안의 군사들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황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놀라운 위대한 승리로 이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황당하신 하나님.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내가 없기 때문에,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기도원의 용사가 뭐 잘나서 선택되고 잘난 행동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황당하신 방법에 의해서 선발되어졌고 기도원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뭐 전도사 때부터 하면은 한 34년 정도를 목회해 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많이 합니다. 교사를 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부탁을 하면 꼭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전 못해요. 정말 많이 하겠어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몸이 안 좋고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많나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져와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길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다 일어서길 원합니다.